1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부터 18절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다음 주일에는 컴패션 대표이신 서정인 목사님 와서 설교하실 겁니다. 그래서 주일 설교로는 이 설교가 저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오늘 하루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평가하시면 나는 몇 점이나 맞을까?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요즘 여러분 대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은 기말고사 끝나고 이제 그 점수를 받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평가하신다면 올 한 해 나에게는 칭찬하시면서 흐뭇한 점수를 주실까, 아니면 책망하시면서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꾸중하실까,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시험 볼 때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평가 기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두 가지거든요. 요한일서 3장 23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 면에 있어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낙제점을 받을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답게 살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처럼 서로 사랑하면서 살았는가? 가끔 아이들 공부하는 거 보면 어쩌면 그렇게 시험에 안 나올 것만 공부하는지. 너 시험 망쳤지?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너 공부하는 거 보고 알았어. 미리 좀 알려주시죠. 스스로 터득하는 거지. 인생에 있어서도 정말 핵심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바쁘고 분주한 일들 많이 있지만 정말 내 인생에 중요한 게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 다시 만날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을 평가하실까? 분명한 거는 무슨 대학 나왔는지,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살았는지 이런 건 질문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평가 기준이 아니에요. 그럼 그건 우리 인생에 그닥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는 저 두 가지 같아요. 너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냐? 믿음으로 살았냐?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았냐? 이 두 가지를 많이 놓치는 것 같아요. 요한 1서는 계속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죠.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 또 오늘 본문인 3장 11절에서 18절, 또 4장 7절에서 12절, 계속 똑같은 말을 마치 노래 후렴구처럼 반복해요. 중요하니까.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오늘 11절 말씀 보시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 사랑하라고. 그런데 이것은
뭐 새로운 계명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에요. 이단들은 자기들만 새로운 걸 깨달았다고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복음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에요. 2000년 전 믿었던 그 제자들의 복음이 지금 우리들이 믿는 것과 동일해야 돼요. 그때 믿었던 것들, 그때는 몰랐던 것들이 지금 다시 새롭게 발견된 그런 건 없어요. 신천지의 주장이 뭐예요? 2000년 만에 보혜사 성령인 이만희가 와가지고 성경을 다시 해석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건 거짓 메시지예요. 복음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에요. 성경에 없는, 아니면 그동안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뭔가 새로운 소식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주셨던 그 복음 그대로예요. 복음은 변하지 않아요. 그렇게 새로운 교훈인 것처럼 이단들이 요란하게 난리를 치지만 다 거짓이에요. 복음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에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진짜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명령하신 건 서로 사랑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8절,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처음부터 들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새 계명이라고 주님은 요한복음 13장부터 말씀하시거든요. 새 계명을 주신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예요. 레위기 19장 18절에서 이미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서로 사랑하라 하시면서 새로운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뭐가 새로운 부분이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부분이 새로운 부분이어서 새 계명인 거예요. 사랑하라는 계명은 처음부터 들었던 계명이에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은 모세 오경부터 아예 처음부터 주셨던 하나님 말씀이에요. 단지 예수님의 계명을 새 계명이라고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것이 새로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계속해서 주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 1서에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들이 반복되는 것, 똑같은 장면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나와요. 요한복음 13장 예수님 십자가 전날 밤 세족식에서부터 18장에 체포되기 겟세마네 가시기 전까지 5장,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고유 내용이에요. 공간복음에는 없는, 예수님이 12제자를 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나중에 중간에 가룟 유다가 떠났기 때문에 11명이 남았지만 처음에는 12명이었다가 그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이건 유언적 교훈이죠. 십자가 전날 밤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셨던 주님의 가르치심, 거기는 여러 개의 주제가 반복되는데 가장 처음으로 나온 주제이면서 가장 많이 나온 주제가 저 새 계명 혹은 나의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의 말씀은 소홀히 여기더라도 죽음을 앞둔 유언의 말씀은 소홀히 여기는 자식이 없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지막 날 밤에 거듭 말씀하신 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였거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 모습이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세상에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예수 제자 공동체의 특징은 성경 찬송 들고 교회 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것이 예수 제자 공동체의 특징으로 나타나는 거라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 요한은 계속해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죠. 12절과 13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이야기하는데 12절에는 세상의 미움의 대표적인 샘플로 가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사랑의 대표적인 사랑을 16장 1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합니다. 미움은 사탄에게 속한 마귀에게서 나와서 세상의 특징을 이룹니다. 그러나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교회의 특징을 이룹니다. 미움은 마귀에게서 나와 세상의 특징이라면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와 교회의 특징을 이룹니다. 그 미움의 샘플로 요한 사도는 가인을 이야기했고 사랑의 샘플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 가인을 보시죠. 가인처럼 하지 마라. 첫 번째 살인사건이 예배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가인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아벨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거절하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나요? 원문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만 거절하신 게 아닙니다. 가인과 그 예물은 받지 않으셨고 목적어가 두 개예요. 가인의 예물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도 받지 않으셨어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아벨과 그 예물은 받으셨어요. 여기도 목적어가 두 개예요. 아벨이 드리는 예배만 받으신 게 아니라 아벨도 받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아벨은 받으시고 가인은 받지 않으셨을까요? 선을 행하라. 그러면 네가 왜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가인의 삶이 악했기 때문이죠. 아벨의 삶은요, 선했기 때문이죠. 주일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도록 하려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받으심직해야 돼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악하게 살다가 두툼한 헌금 봉투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요? 그럴 리가 없죠. 가인과 그 예물은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그 예물은 받으셨다라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어떠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는지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이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기 예배를 받지 않으시니까 동생을 죽였어요. 왜 죽였어요? 동생을 죽여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죽였을까요? 미워했기 때문이에요. 동생이 미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예배도 받지 않으셨다면 형 가인이 동생을 미워했을까요? 예뻐했을까요? 미워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양을 치는 동생에게 농사 짓는 형 가인이 야, 너 뭐 쌀 같은 거 떨어진 거 없니? 급 친해졌을 거예요. 너도 안 받았냐? 아, 나도 예배 거부당했다. 그런데 자기는 거부당했는데 동생 아벨은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미워요. 동생을 죽여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가인의 마음속에 동생에 대한 증오심, 미움이 켜켜이 쌓였어요. 그래서 아벨을 죽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이 가인의 살인사건을 악한 자에게 속하여 이랬어요. 저 악한 자가 누구예요? 사탄이죠. 마귀예요. 미움은 마귀에게서 발원하여 세상의 특징을 이룬다.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그게 세상의 특징이니까. 반대로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속하여 교회의 특징을 이루죠. 그것이 4장 7절에서 나와요.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에게 속해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미움은요 가인처럼 악한 자에게 사탄에게 속하여 소속이 달라요.
세상이 왜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할까요?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될까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1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너희가 자기 것이니까 너희를 사랑하겠지만, 너희는 세상 속에 원래 있었지만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상에서 예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교회로 옮겨놨기 때문에 이제 세상이 자기 것이 아니니까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그건 당연한 거다. 세상의 특징이 미움이기도 하지만 가인처럼 말이에요, 세상이 자기 것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미워하는 것, 이상하게 여길 것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특징이라면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여러분,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드러내심으로써 알 수 있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셔야 돼요, 성령으로. 그럼 저 14절 저 말은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셔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깨닫게 하시고 더 풍성히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4장 12절이에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세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체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들어간 줄을 깨닫게 돼요. 반대도 진리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대로 사망 안에 머물러 있어요. 미움은 살인하는 거예요. 가인이 동생을 미워해서 살인한 것처럼 미움이 켜켜이 쌓이면 남을 죽이는 살인을 하거나 자신을 죽이는 자살을 해요. 이게 다 미움이에요. 그래서예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해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올 1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땠는지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개야, 너 내년 어떻게 살래? 내가 왜 너에게 1년이라는 시간을 또 주어야 하느냐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내년이 왜 필요하다고 하나님에게 대답할까요? 뭐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은 공부하면서 살라고 지으신 게 아니에요. 돈 벌면서 살라고 만드신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면서 살라고 지으셨거든요.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업적을 이루는 한 해가 되었다 할지라도 사랑하면서 살지 않았다면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은 그렇게 의미 있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사람은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이거든요. 16절,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게 사랑의 본질이에요. 가인이 동생을 미워해서 살인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어요. 이 버리셨다라는 단어는 옷을 벗어놓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3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족식 하실 때 겉옷을 벗고, 똑같은 티템이라는 단어예요. 옷을 벗는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벗었다는 거예요. 옷을 벗어 놓듯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벗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사랑을 알아요.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의 본질은 희생이에요. 자기 생명을 버리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요, 17절 16절에 예수님이 사랑의 본보기라면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는다면 그 사람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이것이 사랑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인 십자가로 우리를 건져내신 사랑이죠. 그래서예요.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18절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이런 17절과 18절의 실수를 너무나 많이 반복하거든요. 교회에서 없애야 될, 고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하겠습니다예요.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 기도할게요 하고 끝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기도한 우리들을 통해서 그 궁핍함을 해결하라고 하시겠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사랑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속여요. 제가 전도사 되던 첫 해에 한 형제가 친구를 전도해 왔어요. 토요일에 청년회 모임을 했었는데 예배 드리고 다 끝나고 이제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에 그 처음 교회 나온 아이가 전도사님 얘기 좀 해도 되냐고. 그래서 둘이 앉았어요. 책상 앞에 앉자마자 막 화를 냈어요. 왜 이렇게 화를 냈냐면 왜 하나님을 말끝마다 아버지라고 부르냐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왜 그러냐고.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서 그랬다고. 그냥 하나님이라고 설교하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냐. 자기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에 일도 하지 않으면서 맨날 술 먹고 노름하고 사업한답시고 어머니가 고생해서 벌어놓은 돈 다 날리고 아버지가 술 먹고 돈 달라고 하면 어머니는 항상 투잡 쓰리잡을 하는데 아이들 자기와 동생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못 준다고 하면 두드러 패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릴 때 아버지를 죽이고 싶었대요.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를 죽일 수는 없으니 자기는 몇 년 안에 자살을 할 거래요. 친구가 하도 교회 가자고 그래가지고 교회 따라 나왔더니 전사님 계속 하나님 아버지 해가지고 설교 하나도 못 듣고 너무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서 찾아온 거예요. 제가 그 아버지를 만났어요. 당신 아들 자살 안 된다. 당신 때문에. 술 먹고 어머니한테 돈 안 준다고 두드러 팰 때 아버지를 죽이고 싶댄다. 그런데 차마 아들이 아버지를 죽일 수는 없으니 자기는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 자살할 거라.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그래요. 당신이 뭘 아느냐. 나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우리 애들을 제일 사랑하는 게 자신이라는 거예요. 돈 벌어서 자기가 뭐 하겠냐요. 자기 아이들 잘 키우고 자기 집을 위해서 쓰지. 그런데 제가 놀랬던 건
그 아버지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아, 사람들은 마음이 진심이니까 실질적으로는 사랑하지 않고 살면서도 자기가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는구나. 그 마음이, 그 사랑이 진심이니까. 정말 사랑한다면 아내를 두드려 패지 않겠죠. 노름하지 않겠죠. 그렇게 고생해서 빌딩 청소하고 식당에서 일하면서 2가지, 3가지씩 일하면서 힘들게 벌어온 아내의 돈으로 노름판에 날리지는 않겠죠. 그렇게 살면서도 자기 자녀들과 아내와 가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진심이니까 자기가 사랑하고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하더라고요. 형제 자매들의 궁핍함을 보고 진심으로 기도하니까 사랑 안 하면서도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기도한다는 사람의 말을 안 믿어요. 교회 안에서 기도해 볼게요. 기도할게요. 그리고 형제의 궁핍함을 돕지 않더라고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과 혀로만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어요? 사랑의 본질은 자기 목숨을 벗어주는 것. 그런데 굳이 목숨을 벗어주지 않아도 돼요. 꼭 생명을 바치지 않아도 돼요. 16절에서 주님은 생명을 벗어주었지만 17절에서 우리는 형제를 도와주면 돼요. 목숨까지, 생명까지 안 바쳐도 괜찮아요. 그저 궁핍한 형제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으로 표현이 되죠.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있어야 돼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래서 예수원을 설립하신 대천덕 신부님, 토레이 신부님은 성경 해석 방법은 많다. 그러나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은 내 삶으로 성경을 번역해내는 것이다.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원어 찾고 문헌 찾고 주석 찾고 여러 가지 책들 찾으면서 다양하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가장 위대하게 번역해내는 건 우리의 삶으로 번역해내는 거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번역해내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경 어느 구절이 번역되고 있나요? 우리 삶에는 성경에 어떤 구절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번역되면서 나타나고 있나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신뢰를 잃어버린 것이 말로만 사랑하기 때문이잖아요. 행함과 진실함은 없고 삶으로 성경은 번역해내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이 입으로만 나불거리니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신뢰를 접은 거잖아요. 말로만 떠들어대는 사람들이라고. 결정적으로 희생하고 자기 목숨을 벗어주어야 될 때 기도해 보겠다고 대답하는 사람들, 기도하겠다고 말할 뿐, 그리고 진심으로 기도는 할지 모르겠지만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아버리는 사람들, 그냥 교회 나와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모태신앙이기도 하고 주일학교 때부터 배웠던 수없이 많이 들었던 말씀들 가지고 주일이면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내 삶으로 성경이 번역되고 있냐는 거예요. 날마다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있지는 않나요? 그래서예요.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진실한 사랑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채워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행함과 진실함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 사람이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한다면 우리가 사랑할 사람 세상에 몇 명 안 돼요. 내 속으로 낳은 내 자식도 때로는 밉거든요. 상대방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후에야 비로소 우리가 사랑한다면 우리는 평생 아무도 사랑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평생 실망할 거예요. 사랑은 상대방이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자기 목숨을 벗어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죄인들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바친 거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흉내내려면 십자가의 사랑으로 채워야 돼요. 몇 달 전에 우리 윗집이 이사 가더니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그 뒤로 저는 하루 저녁도 제대로 못 잤어요. 새벽에 너무 시끄러워서. 몇 달 동안 잠을 못 자니까 다크서클 내려오고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사건 나는 뉴스들이 이해가 돼요. 정말 죽이고 싶어요. 새벽마다 잠을 못 자니까. 그럼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한동안은 노래를 불러요. 새벽에 2시, 3시, 4시. 그래서 온 빌라가 난리가 났어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조용히 해! 근데 저는 바로 아래에 있는데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참다 올라가서 새벽에 벨을 눌렀더니 어떤 아가씨가 나왔는데 진한 화장을 하고 아마 인터넷 개인 방송하고 있나 봐요. 그 새벽에. 이 새벽에 이렇게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면 어떻게 자냐고 다른 사람들이.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볼륨이 약간 줄었을 뿐 계속 노래해요. 그리고 노래만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시끄럽게 걸어 다녀요. 제가 월요일에 우리 집 청소 담당인데 저희 비염이 많잖아요. 제가 좀 비염 환자인데요. 그래서 집에 먼지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월요일마다 침대 및 장롱 위 이런 데를 먼지를 다 쓸고 닦아야 돼요. 그래서 장롱 위를 이렇게 청소기로 밀면서 갑자기 저도 모르게 천장을 쾅쾅쾅쾅 치는 거예요. 그 자매는 새벽에 안 자니까 그 오전 시간에는 잠잘 거잖아요. 그래 너도 잠 못 자는 고통이 뭔지 한번 느껴보라고. 쾌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제가 너무 한심하더라고요. 25년 동안 설교하고 25년 동안 새벽마다 기도하고 뭐 한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뭐가 달라요? 두 마음이 싸워요. 월요일마다 천장을 칠까? 아니면 잘못했다고 편지를 쓸까?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현관문 앞에 붙여놓고 그 다음 화요일 새벽은
깨지 않고 잘 잤어요. 조용해졌어요. 이제 수요일부터 다시 깨고 있어요. 화가 나요. 어쩌면 그 새벽 시간에 남에 대한 배려가 저렇게 없을까? 화가 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성경적으로 보면 이 순간 어떻게 처방전을 내려야 되나? 어떻게 성경적으로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나? 그러다가 제가 로마서 12장 14절을 생각했어요. 박해하는 사람을 저주하지 마라. 축복해라. 아, 내가 저 자매를 축복해야겠다. 그리고 나서 새벽에 제가 소음 때문에 깰 때마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 자매님을 축복해 주세요. 복을 주세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하는 일 잘 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어서 넓은 집으로 가면 더 좋고요. 그랬더니 내 마음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그 자매에 대해서 사랑스러운 마음이 생겨요. 미움이 생기려고 할 때 그 마음을 그대로 방치하면 잡초가 우거져서 우리는 사탄에게 속한 미움의 열매를 맺게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방치하면 안 돼요. 누군가가 우리를 괴롭힐 때, 억울하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때 우리 마음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면 안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저주하지 마라, 축복해라. 예수님이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해 주신 것 아니잖아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벗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 사람들, 그 대상들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을 그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사랑할 때 세상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되는, 그리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는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저의 인간적인 본성은 월요일마다 천장 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드러내셨어요. 이번 주는 또 어쩔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그래요. 너무너무 놀라운 변화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괴롭힐 때 여러분은 미워할 수도 있고 축복하면서 용서하고 사랑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사랑을 선택하고 그 사랑이 힘겨우면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십자가의 사랑을 내 마음에 흘려보내 주셔서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들을 체험하고 깨닫고 더 풍성히 누리는 저의 신앙생활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